요즘은 사진 앨범을 잘 만들지도 않지만 집에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앨범을 펼쳐서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낡은 사진들 속에서, 또 옛날에는 흑백 사진도 있었고, 그런 사진들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자신의 모습도 보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그 윗대의 어르신들의 사진, 얼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그러한 분들의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랑스럽게 보이고, 어떤 분은 수수하게 보이며, 또 어떤 분의 얼굴에서는 복잡한 서연이 서려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진들은 결국 여러분 자신이라는 존재로 이어져 온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됐으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 강해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가족 앨범,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 계보는 하나님 가족의 거룩한 앨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었지만 이 긴 이름들을 보면서 이게 왜 필요할까? 이 계보가, 이 족보가 여기 왜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00년에 걸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하신 구원의 증명서입니다. 구원 역사의 증명서가 되는 거죠. 마태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이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마태복음 전체의 메시지가 압축되어 들어있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근원이시고 다윗의 왕위에 영원히 앉으실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가족 앨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약속하시면 지키신다, 이걸 갖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랍게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 진리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약속의 성취로서의 계보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할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역사적 순간으로 가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도록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나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아내 사라는 10살 어린 그런 나이고, 또 아이가 없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러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불임의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이 가능한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인류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뱀을 향한 그런 저주의 말씀이 저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약속, 원시 복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최초의 구원의 약속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또 다른 차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 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내 씨, 내 후손을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사람이 왕이 되면 영원히 견고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십 년 하다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인데 그가 왕위에 앉게 되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눈치를 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이 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었던 왕이었지만 그의 진정한 의미는 오실 메시아 예표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약속했죠. 그 약속하신 순간부터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시간이 20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4000년입니다. 다윗에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약속했죠. 그때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100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많았죠. 기근도 겪었고 전쟁도 치르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생각해 보면 저 하나님의 약속은 뭐지? 하나님 저렇게 약속해놓고 우린 이게 뭔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 약속이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시자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더딘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돌아보면 자녀의 진로, 자녀의 취업,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몸을 생각해 보면 몸에 질병이 있어서 잘 낫지 않아서 어떤 때는 더 심해져서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도 분명히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표는 다를 수가 있지만 그분은 결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겠다, 이것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붙잡고 계시는 흔적이 잘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아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손에 붙잡고 계신데 그것을 빼앗을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 사탄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을 믿으시라, 저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시점이 아직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하나님 마음에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불완전한 인물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전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족보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면 여인들, 여자들도 나온다는 사실인데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 탁월하고 뛰어난가? 다 훌륭한가? 아니더라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더라. 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라고 우리가 물을 만큼 그런 인물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 인물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나중에는 변장한 자기 며느리가 기생인 줄 알고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 많은 사람을 통하여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 집어넣으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에는 이게 들어가 있더라 하는 거죠. 다윗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압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마음에 가장 잘 맞았던 사람, 합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 자기 부하의 부인 과의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든 계획적인 살인,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붙드셨다.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으셨다.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도덕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이어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에서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족보 속에는 4명의 여인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다 문화 속에서 족보에 여성을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직업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그건 오늘날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정탐하려고 들어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생명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발각되면 죽는데, 그리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술집에 있는 여인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소문만 듣고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지나오는 그 과정을 듣고 저들의 믿는 신 여호와가 도와주셔서 저들이 각기 군인들을 이기고 정복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실을 소문만으로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마음에 생기게 되고 고백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녀를 믿음의 영웅의 반열 속에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이죠. 룻을 또 압니다. 이 룻의 이야기는 더 감동적입니다. 룻은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여인들 다 마찬가지고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 출신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녀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날 따라올 필요 없다. 네 남편도 죽었으니 날 따를 필요가 없다 말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룻이 어떻게 말합니까? 놀랍게 고백하는 거죠. 룻기 1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는가? 아니 남편 죽고 이제 돌아가도 되는데 이방 여인인데 어머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너희는 모압 여자니까 여기 살아라. 자기 고향이 거기. 근데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하고 다릅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유대입니다. 자기는 모압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속에 자기도 들어가서 그 백성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개종의 고백이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 이 4명의 여인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회적 지위, 민족적 배경, 개인의 과거사와 무관하게 베풀어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부르시는 사람 누군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내게,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면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 있습니까?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시라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정말 괜찮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족보가 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이걸 또 엄밀히 따져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도 마찬가지고 꼭 14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편의상 또 상징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각 시기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수로 구분을 해놓은 거죠. 첫 번째 시기, 이 시기는 약속과 성장의 시기, 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그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에게로 나타나게 되고 마침내 다윗의 강대한 왕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주심이 놀랍게 나타나죠.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죠. 다윗 시대에는 주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정도로 아주 강력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 아하, 정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강력한 민족, 강대한 나라로 만드신다. 이것을 보게 되는 시기가 첫 번째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쇠퇴와 실패의 시기가 됩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남왕조, 북왕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인가? 아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나 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기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침묵과 기다림의 시기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들이 기대했던 소망했던 이스라엘의 옛날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바사,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메시아를 향한 소망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암담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기를 통하여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겨울 땅 아래서 봄을 준비하는 새싹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게 왜 필요했겠는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바벨론 포로기에 발전된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회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저 먼 곳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으니 모일 곳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거기서 군데군데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당 제도가 된 것이고
이것이 훗날의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포로기와 그 이후 시대에 전 세계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이걸 갖고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 땅에 있는 사람들 뭐 한 1,000만 명 같이 된다고 하고 온데 러시아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미 바벨론 포로 때부터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디아스포라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했는가? 그러고 나니까 후에 복음이 빠르게 퍼지는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공부도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성령 강림할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할 때 14개, 15개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성령 받고 흩어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거죠. 여기에 모였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다가 여기서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흩어지는 곳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중에 로마 교회가 있게 되고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바울이 감동해서 거기에 가고 싶어하고 거기서 그것을 향하여 써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지에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게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이렇게 됐다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되니까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죠. 로마 이전에 그리스에. 그때 언어가 이제 통일되죠. 헬라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어가 통용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말을 쓰게 되면 온 세상 다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영어를 쓰면 웬만한 데 가서 다 통하게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온 세상을 점령을 합니다. 로마는 점령을 하는데 온 세상 가는 곳마다 도로를 깝니다. 탄탄한 도로를 깔죠. 그래서 그 곳곳마다 로마가 가는 곳마다 도로가 잘 닦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잘 닦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다 모아보면 야, 역사에서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뿌려놓은 씨앗과 이전의 계획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2000년 시간을 흘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다양한 우리가 지금 여기 족보에서 보았던 세 단계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명확히 보이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성장의 시기, 은혜의 시기, 충만한 시기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와 좌절로 어렵고 쇠퇴한 그러한 시기, 그러한 시즌, 그러한 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래서 나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다림의 때, 기다림의 시기, 이것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전부 다 이 세 시기 중에 한 시기, 한 단계를 분명히 통과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기에 속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기, 성장의 시기, 성장의 계절에 속해 있다. 그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감사하십시오. 풍성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쇠퇴 시기를 통과한다 그러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야곱을 보는데 야곱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잘 되기도 하시고 못 되기도 하시고 흥왕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형통함과 잘됨과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 그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신실하게, 더 정확한 내 백성이 되고 있는가? 내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눈물의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마음이 녹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는 것이고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예수를 닮아가게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침묵의 시기를 통과하게 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잘 띄고 보일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안 보일 때, 힘든 것 같은 때, 그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여러분과 저는 순금을 좋아하죠. 순금은 단련이 필요합니다. 단련되지 않은, 정련되지 않은, 재련되지 않은 뜨거운 풀무,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는 순금, 골드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은 저 앞에 나오는 단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순금, 정금, 골드바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단련의 순간이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이제 단련은 제게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순금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창고, 하나님 나라 깊은 곳에 우리를 보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신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보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1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구절과 이 구절이 다르죠. 다른 모든 구절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 표현이 사용되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 패턴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낳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긴 계보, 족보의 정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 하는 신학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다, 통상적인 사람과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분은 아담부터 시작된 옛 인류의 마지막이시면서 새로운 인류의 첫 존재, 첫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 번째 존재십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첫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의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망을 패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첫 번째 존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분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칭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직분을 완전히 한 몸에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계보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계보에 우리의 이름도 이제 들어가더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과 제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보 속에, 족보 속에 우리의 이름이 이제 올라가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인 거죠. 우리의 가족 배경, 사회적 지위, 과거의 성취, 과거의 실패,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참 신자, 거듭난 신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평가로 내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약속의 씨앗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자라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명령인 거죠. 이게 뭡니까? 족보를 쓰라. 그 족보에 편입될 사람들을 찾으라 하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계보에 우리 이름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 밖에 나가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즉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르쳐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 공부가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쳐야 지키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부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족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족보 속에 편입될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또 은혜는 완벽함이 아닌 필요함을 찾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을 찾는다. 모든 시즌, 모든 때, 모든 시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옮길 그런 내용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의 족보를 한번 써보십시오. 집에 있는 족보 말고요. 여러분의 가족사에서, 여러분의 개인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무슨 수련회나 이런 데서만 한번 했었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집에서 한번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놀라운 진한 은혜의 순간, 그걸 한번 적어보시라, 기록해보시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던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보시라. 여러분과 저는 망각을 잘 하잖아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가 한번 적어보시라 하는 것이죠.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 적으시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라합과
룻의 믿음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역사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 더 잘 전해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에 흘러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지역에 흘러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